8장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조금 시간을 좀 도와주세요. 이중구 선생님. 우리 사모님 박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다. 이에 회당장이 기다렸느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자신의 옷을 건너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그교회를 주와 알는 중에 아무에게로 고침을 주지 못하던 자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꺼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 다 아니라 하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죽이는 발톱으로 열명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더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들으실 준비가 다 되셨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무리 중에서 예수께 와서 한 손가락 끝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써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작은 움직임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작은 몸짓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께로 다가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보십시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 건너편으로 여행을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이쪽 호수 이쪽으로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12해 12년 동안을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 집에 오셔서 자기의 외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그의 집을 향해서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여인이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분병, 그것을 혈루증이라 그렇게 하는데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니 그 여인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다니며 병을 고쳐보려고 하였지만 돈만 허비했을 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혈루증 같은 이러한 병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가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완전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혈루증이 걸린 사람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외톨이가 되고 또 12년 동안 상당히 힘들게 그리고 우울하게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 용기를 내어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로 이제 막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온갖 망설임과 부끄러움을 떨치고 예수님께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야이로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뒤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제 그 무리들 청 속에서 예수님의 옷 겉옷가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졌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남이 모르는 참 슬픔과 눈물을 참으면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그의 겉옷가를 이렇게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의 문제나 우리 내면에 어떤 고민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뒤로부터 이렇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살짝 만진 이 여인을 알아채신 것처럼 아멘. 우리의 다가옴을 예수님께 나아감을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알아채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앉아서 태연하게 있지만 우리 내면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옴을 매우 신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각자를 알아봐 주시는 아멘.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조리 있게 표현하거나 또는 분명하게 말로써 고백하거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지극히 미미한 작은 몸짓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시작은 미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뚜렷하게 눈치채고 알아볼 만한 그런 무슨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행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성경을 다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형편 속에서 그저 나의 문제 속에서 정말 나의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는 작은 믿음 하나를 나의 자그마한 몸짓에 담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미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작은 기대와 믿음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의 오래된 문제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숨긴 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교회에 오지만은 속으로는 예상치는 고통과 슬픔과 고민을 갖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 주시지 않겠나, 도와주시지 않겠나,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별로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심각한 고통과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보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의 작은 몸짓을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밀려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만 그 여인은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혈류증이 즉시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몸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움에 지금 아마 마음이 아주 막 너무 떨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아는 분이 거기에 한 분 더 있었습니다. 한 분 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무리에게 밀리면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사람들이 다 자기는 손을 안 댄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거리며 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아멘.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그냥 밀면서 어쩌다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낫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온 세월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서 다가온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드러나지는 않아도 작은 몸짓 하나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기대했다, 믿음으로 의지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 간파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지금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교회는 못 가겠어. 지난 수요일날 발산공원 앞에서 어제 우리 부부하고 병원사님하고 가다가 나이가 한 80대 어느 노인 자전거를 세워놓고 쉬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갔는데 그런데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고 그래 술을 주면 교회 나가겠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좀 힘을 내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술을 매일 드시고 그 시간에도 아마 술을 드셨고 조금 취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술을 드셔도 교회는 나오실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자기는 이래서 못 나가고 자기는 이래서 못 나가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핑계를 대면 얼마나 핑계댈 일이 많았겠습니까? 남자들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그 무리에 끼어가지고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나는 혈루증이 있는 여인으로서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틈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만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혈루증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한없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외로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해소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을 때에 이제는 다른 데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내 오래된 인생의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께 한번 내가 맡겨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빈손으로 여러분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믿음의 신호 하나라도 보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호를 딱 포착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백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예리한 질문, 즉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이 자신인 것을 숨길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라고 곧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여러 의사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던 가운데 괴로워하던 중
이제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자기의 혈루가 멈추었다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병이 나았게 되었을 때에 부끄러워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 여인을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을 기어이 그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단순히 병을 얻고 고침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이 문제, 나의 지금 가난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으로서 그냥 족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결과 도움과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이제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도와주신 분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잠시 이용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 그냥 살 또 물러가 필요하면 또 예수님을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백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베푸는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아직도 참 이렇게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의 믿음을 알아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의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믿고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학습과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